자,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대칭 구조의 그 핵심들이 연결되어져서 펼쳐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갈라디아서뿐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비교적 6장 정도에 불과한 거지만 이 곱절들이 이 서신서 안에 바울 서신서 안에 로마서든지 16장, 고린도전서도 16장 이렇게 이 곱절 또는 이거 반, 한 3, 4장 또는 심지어는 한 장 빌레몬서 그것이 장이 얼마가 됐든지 예를 들면 신약의 복음서 요한복음 21장이 다 펼쳐져서 저 앞에서부터 그 끝까지의 그 연결성 그게 연결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원어로 들어가더라도 이 연결의 힘을 놓치면은요 오히려 지금 원어를 한 뭐 100여 권 안짝씩 되는 그런 그 우리나라 외국 거를 참고도 다 했을 거고 그런 그 주석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그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은 연결의 성경 그 한글로라도 연결의 그 힘을 먼저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단어 하나를 두고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한 20여 번 하면서 한글로 이렇게 보면은요 이 흐름을 대칭 구조 단위로 대칭이 돼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이건 제 주장도 아니고요. 이미 수천 년 동안 구약이 됐던 신약이 됐던 히브리어나 헬라가 됐던 모든 언어가요. 인간이 하는 모든 그 의식의 흐름 또 심지어는 모든 행동 모든 그 삶이나 그 인간의 그 모든 되어지는 일이 심지어는 인간의 그 끝나질 않아요. 모든 그 거지의 세계나 미시의 세계나 미물이나 어떤 경우에도 그 대칭으로 그 형태도 그렇고 그 모든 그 행동 양식이 다 이렇게 시작과 끝도 있고요. 과정에서도 균형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깨지면은 그 생명력이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아주 미시의 세계 그 유전자 그 DNA 그 구조도 보면은 나선형으로 해가지고 대칭 구조로 해서 이 우주든지 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논문이라고 하는 것도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할 때 서론에서 무엇에 대해서 지금 쓰겠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전개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한계를 정하거든요. 딱 무엇에 대해서 하면서도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생물학이라고 그러면은 생물학의 메뚜기 뒷다리에 대해서 난 쓰겠다. 그럼 메뚜기 뒷다리 그 메뚜기 뒷다리 가지고 그 사람 박사 됐대. 생물학 박사지만은 그 메뚜기 뒷다리만 연구해 가지고 박사가 됐다 그러면은 코웃음 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냥 박사를 생물학 박사라고 하겠죠. 생물학 박사. 그러면 모든 생물학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박사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박사라는 거는 메뚜기 뒷다리에 대해서 박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메뚜기 뒷다리만 막 파고들어서 박사가 됐다는 거 아니라고요.
그 모든 그 생물의 바닥에서부터 그 기초를 쭉 그 연결 모든 거 생물학이라는 그것에 또 끝나질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연결성을 가져요. 학문도요. 그래가지고 그 메뚜기 뒷다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파고들으면서 다른 바닥을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갈라디아서 하나만 가지고 들이판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연결성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원어들이 안타까운 거는 어떤 단어를 사전을 보고 물론 하고 여러 주석도 이미 나온 주석도 참고도 하고 또 문맥도 다 살펴서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의 사전을 보고 그냥 원어를 얘기하는 수준 으로 그 내용을 다 채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면은 그거 편리성만 있는 거지 사전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그냥 쭉 본다는 그 편리성만 있는 것 뿐이지 그게 무슨 주석이에요. 그게 무슨 원어 주석이냐고요. 그러니까 우선 자기 언어로 그 흐름을 이 대칭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원어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에 대칭 구조에 제가 핵심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핵심들이 연결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 그러면은 이 부분에도 이 1절 하나를 두고 얘기할 때도 여기서의 핵심은 뭐예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난 것 말미암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이라는 주어를 꾸밀 때 사도가 된 것이 예수와 하나님으로 됐다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두고 그 꾸미는 말로 한 이 표현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걸 넣을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사도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으로 사도가 됐는데 이 사도가 무엇을 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사도라는 말이 이 사자가 한문으로도 이게 헬라어로 아포스톨 해가지고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고요. 어쨌든 보냄을 받았다는 건데 이 복음이거든요. 이게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우리 죄를 위해서 뒤에 이제 또 핵심이 요 2, 3절에서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도 하나님과 예수를 쫓아온 은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서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하나님과 예수로 사도가 됐고 하나님과 예수 여기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 건지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 내용이에요. 자기 몸 들이셨다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들이신 거죠. 우리 건지려고. 그래서 우리라는 이 색깔도 맥을 봐야 되죠. 이거 우리에다 힘을 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간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위해 이렇게 우리에다 힘을 줘서 맥을 볼 수도 있고요. 주어가 그리스도께서 들이셨다. 이게 문장으로는 이게 흐름의 맥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들이셨다. 자기 몸 들이셨다. 요거의 목적은. 근데 요걸 꾸미는 게 사실은 부사어죠. 부사어. 이렇게 영어식으로 하면 to로 이게 해가지고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복합문이라고 뭐 이렇게 그런 구조적인 걸 얘기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걸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다가 주어 동사인데 이것을 하려고 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빠져도 안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만은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우리를 건지려고 하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자기 몸 들이신 거예요. 그렇게 한 후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다는 요구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핵심이 인사말로 돼 있는 여 제목의 핵심이 제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건 구조적인 것을 보여주는, 얼개를 보여주는 몇 글자, 10글자 이내에 가지고 대칭 구조를 보여주는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핵심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참고하는 거예요. 대칭 얼개를 보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서 이미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미 그걸 중심으로 모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바울이 나 사도가 된 게 예수와 하나님으로 됐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런 사람에게 난 거 말미암은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안 해도 되고요. 예수와 하나님으로 내가 사도가 됐어 이래도 됩니다. 근데 그 예수와 하나님으로 사도됐다는 말도 그냥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래도 돼요. 근데 왜 바울은 성령께서 왜 바울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하게 했을까요? 내가 사도된 바울이 그냥 바울은 이래도 되는데 내가 사도됐다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와 하나님으로 됐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말하는데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던지고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쭉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를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리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 살리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러니까 외운다는 것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이해를 전제하지 않는 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안 외우는 것보다 낫다는 것뿐이에요. 이해를 전제해서 외우는 과정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느껴져야 된다고요. 그냥 무대표로 그냥 못 알아서 외우는 거는 안 외우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뿐이지 아무 생명력이 없어요. 외우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 문장 구조든지 이런 것이 이해를 돕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그 깨닫는 것이 내가 그것을 머리가 좋으면 깨닫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위로부터 난다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에게나 사실 열릴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난 자, 이게 이제 선이 애매한데 택하심을 입었다. 그것도 얘기하려고 그러면 같은 맥락인데 이 말씀이 그러한 그 자체가 그러한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위로부터 나게 가는 생명력을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위로부터 나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거를 뭐가 먼저냐 이렇게 경계선을 긋기가 어려워요 사실. 어떤 사람은 위로부터 나가지고 이 말씀이 막 그냥 깨달아져요. 어떤 사람은 아직은 위로부터 나지도 않은데도 말씀을 막 읽는 가운데에서 위로부터 나. 자, 그래서 이거를 외워본들, 동안 시커먼 성경 가지고 외워본들, 이해를 전제하지 않고 외워본들,
그건 아무 힘을 못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해를 전제하게 되면은 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흐름도 흐름이지만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자기 몸 들이셨다. 응?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된 거라고 그러고,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로, 그리고 교회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고, 그 두 가지를 계속 가지고 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도된 거, 또 너에게 있는 은혜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오는 그것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 은혜 평강이.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거. 예수와 하나님으로 사도가 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 평강이에요. 또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께 들이셨는데, 그게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가 나온다 이거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들이신 거예요. 우리 건지려고 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우리 건지시려고 들이셨다. 우리 구원하려고, 우리를 의롭다함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이 복을 주시려고, 이 구원의 복, 참 안으로, 참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유업을 있게 하려고. 표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표현이 그 다양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 한 중심점으로 연결돼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도 그렇고, 천국이라고 해도 그렇고, 안식이라고 해도 그렇고, 기업, 산업, 유업, 어떤 한 중심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찍혀야 돼요. 1절서부터 5절까지에 이게 찍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거를 의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장치라고 이게. 그러니까 성경책을 뺏길 날이 옵니다. 진짜 이 세상에서 성경책이 이미 뺏겼어요. 책이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미 우리 삶 속에서 크리스찬이 성경 펴지 않습니다. 펼 필요를 느끼질 않아요. 신앙생활의 그 흐름 속에 성경이 없어졌어요, 벌써. 그저 그냥 그 예배 시간에 가서 성경 짧게 들려주고, 목사가 그 성경 가지고 뭔 얘기를 하면은 그걸 듣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러면 그게 신앙생활로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각자가 알 필요가 전혀 없어진 거예요. 누가 알게 해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 알게 해준다. 목사가 알게 해준다. 거기에 의지하는 거야, 그냥 통째로의 성경을 읽어도 지멋대로 생각하는 이런 한계가 있는데, 그걸 목사의 생각 속에 목사가 선택해줘가지고 어느 성경을 몇 절 읽고, 그거 뭐 1년에 그렇게 해서 모든 신앙생활에 대배며 자, 공식 예배가 주일 1시간 예배에서 설교되는 게 30분이나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예배, 또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공식 예배가 일주일에 뭐 네 번이 있어서 한 달에 뭐 20번 정도 있고, 또 새벽기도 그거 뭐 한 또 20번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한 번 4, 50번이 된다고 그래봐요. 근데 거의 뭐 한 15분, 20분 들을걸요. 20분, 그냥 4, 50번 있다고 한들, 30분으로 잡아도 20시간 남짓 듣겠죠. 20시간 남짓 한 달에 들으면서 1년에 12달 하면은 뭐 한 200시간 어간 들을 거예요. 새벽 기도까지 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년 내내 듣는다고 해서 창세부터 계시까지 내용이 다 다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10년 아니라 100년 아니라 1000년을 들어도 목사에게 의지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어떤 인간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밥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지. 여러분의 영혼을 누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밥을 하루 세 끼를 안 놓치고 여러분 챙겨 먹고 살듯이 건강은 거기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자기 건강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물론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 삶의 모습이죠. 여러 가지 습관도 있고 그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 다 복합적이죠. 또 유전적인 것도 있고 뭐 복합적이에요. 근데 영혼이 어떤 상태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의 말씀에 대한 이해예요. 그 이해 정도, 그 깊이, 그것에 의해서 그게 가장 기본이니까 성경을 쩌쩌쩌 이런다고 된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얼마만큼 이게 하늘의 이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 그 이해 어느 정도 그 이해가 정도가 달라요. 학교 공부 다 하잖아요. 똑같은 선생의 공부를 다 했잖아요. 이해하는 게 정도가 다 다르다고요. 자, 여기서 핵심이 갈라디아 전체 전개가 간다. 처음에 단추를 바로 매지를 못했으면, 핵심을 파악을 못했으면은 그 다음에 계속 나가도 계속 허부적거리고 헤매는 거예요. 이 단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까망삐라는 게 3번 있게 되거든요. 맨 뒤에는 아주 짧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3번 덩어리로 이렇게 있는 게 많지 않고 보통 2번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앞뒤가 나뉘는 자리가 까망이 2번 있다고 한다면은 이 까망삐가 CD로 되는데 이 단위를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논리적인 거거든요. 근심의 원인하고 이제 교정하는 게 이 안에 원인이 먼저 나와요. 그게 C야. 그다음에 교정이 빨강 T예요. 그리고 2개를 표현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심되는 이 갈라디아가 찌꺼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편지의 초점은 그들이 바울에게 근심이 되는 찌꺼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뭐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 꼬라지를 인해서 근심을 하게 됐는지 그 원인, 그게 이거라고요. 빨강씨. 행위에 의지하기. 그러니까 할 일을 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도 모든 율법을 절기 지키고 못 지키는 것 다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오늘날도 그렇게 말하죠. 아니 말씀대로 살아야지.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지. 십계명도 다 지켜야 되고 다 말씀 절기도 지키고 교회 생활 잘해야 되고 뭐 예배 빠지지 말고 11조 다. 그러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든지 약속하셨다든지 그게 딱 핵심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 이
악한 단서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여기서 애굽에서 나올 힘이 없다니까요. 응?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팔려간 존재라고요. 응? 우리 죄를 인해서 팔렸다니까요. 응? 죽음의 문제에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고 우리 힘으로 벗어나올 길이 없는 모든 인생이 창세로부터. 응? 그런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응? 그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리신 그런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 이 얘기를 앞으로 쭉 할 거라고요. 이 얘기를 갈라서 이걸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 건데 응? 여기서 벗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응? 이거를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그랬고 로마교가 수천 년 동안 그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개신 개혁을 한다고 나왔어도 우리 또 똑같은 짓을 한다고요. 왜 똑같은 짓을 할까요? 네? 왜 똑같은 짓을 할까요? 인간들이 왜 자꾸 그 똑같은 그 덫에 걸릴까요? 복음에 밝히 이 복음의 본질에 눈을 못 떴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브라함부터 안 그랬는데 모세도 안 그랬고 다윗도 안 그랬고 본질적으로 다 안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중간에서 누가 장난치는 거거든요. 예수님 때도 유대인이고 대상들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장난치고 있다고요. 로마교가 수천 년 동안 그랬고 오늘날도 그런다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할 것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종교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거는요. 우린 너무나 쉽게 썩어질 것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 건강, 물질 모든 게 다른 것에 의해서 장악이 됩니다. 뺏겨요. 우리가 팔려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팔아버려. 아주 사소한 것에 의해서 엄청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가룟 유다라니까 가룟 유다. 이걸 안 놓치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걸로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께 자기 몸을 들이셨다. 요 연결성을 오죽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뭐 잘 권하지 않지만 뭐 50년 전서부터 저는 그렇게 해왔고 또 그렇게 사실 권해요. 이거 선을 그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 들이셨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뭐 자대고 똑바로 그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어야 돼요. 지금 뭐 여러분이 가는 펜으로 이걸 그어야 돼요. 아예 거서 나오게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또 나오기도 했어요. 책으로는 아니었고 두루마리로 갈라되어서 뭐 몇 개를 그렇게 시도를 했다고요. 이렇게 거야 돼. 꼼짝없이 이걸 갖다가 이 맥을 따라서 대칭만 봐도 그게 되는 건데 좀 어지러워지지만 근데 왜 이거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50년 동안 이걸 하고 싶었어요. 근데 왜 이 성경책에 그거를 다 반영해서 내고 싶었는데 못 냈냐면은 컴퓨터에서 이걸 작업을 할 때 이 본문에 이게 단어 색깔 주고 이렇게 한 것까지는 다 따라다닌다는 거는 붙어 있어요. 이 본문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어 가지고 내가 이 4절을 다시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딱 바꾸고 이래도 이 색깔들은 다 따라다녀요. 그냥 해놓은 거는 한번 작업한 거는
그대로 안 바뀌고 있는데, 이 섞은 거는 만일 내가 이 사절을 딱 올려버린다. 여기 한 칸이 다시 생긴다. 그럼 이 선은 애써서 거놓은 거는 따라다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정돼서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는 이 선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창세부터 기술까지 이 맥만 찝고 하기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거 다 끝나고 나서 이제는 자리 잡았다 하고는 이 선을 그어야 되는데, 선 긋는 것도 그 간단한 일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못하고 마른 거예요. 아직도 근데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도 내가 그걸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기도 할 텐데, 왜 이걸 해야 되는 거냐면은, 아무리 맥을 잡아도 이 갈라지작 하나만 해도 그 연결을 안 해놓으면은 우리는 금방 산만하기 때문에 흐름을 다 놓쳐요. 그럼 바울은 그 중심을 따라서 이 모든 논리가 전개되는 거거든. 그게 이제 대칭도 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칭만 해도, 이런 대칭만 확실해도 이 선 안 그어도 돼요. 대칭만 내 안에 딱 있으면은. 이 대칭 칸막이로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빨강씨가 덩어리가 크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가요? 왜 이렇게 책이 불편하게, 보통 성경 여기까지예요. 이 빨강씨가. 그 다음에 D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게 여기서부터, 까망삐 여기서부터, 이게 내 안에 한 개념으로 딱 있어야 돼. 뭐예요? 한 개념이 뭐예요? 바울이 근심하는 원인이야. 이게 통째로의 제목이. 바울이 뭐 때문에 근심하는가? 이건데 이거 한눈에 정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반부 후반부로 나눈 게, 여기 파랑으로 단위가 요 줄은 항상 여기 있어요. 까망은 제일 크게 나누는 거. 동네 이름으로 해도 돼. 이게 만 갈라디아가 하나의 나라다. 그러면 그 나라 안에 까망 A와 B가 셋이 있다 그러면은 뭐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A라는 것도 앞뒤에 있다 그러면 뭐 일테면은 서울이라고 그래봐요. A가 서울이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A도 서울이 강북하고 강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칭 구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까망 B는 셋이 있다. 그러면 남한에서 까망 B가 셋이 있는 거를 경상도가 있고 충청도가 있고 전라도가 있다. 그럼 처음에 나온 거를 경상도라고 하자고요. 그럼 경상도도 경상북도가 있고 남도가 있잖아. 그럼 이게 북도야. 이런 식으로 주소처럼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돼요. 또는 학렬,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뭐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그 자기 라인에 있어. 자기 라인에. 원칙이 그래, 원칙이. 이렇게 돼 있는 요걸 대칭 제목들의 색깔이 그 급이란 말이에요. 주소도 점점 내려갈수록 자세한 주소가 나오듯이, 그래가지고 다 올라가는 게 원칙이에요, 사실은요. 요거 B도 올라가야 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페이지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또 A, B를 이렇게 나란히 A, B 또 A, B 이러면 또 옆에 붙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공간을 무조건 다 올리는 게 원칙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면 여기에서 초록색이 다 있거든요. A, B 하고 또 다시 A, B 하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 나란히 될 경우는 차라리 위아래로 있어가지고 A끼리 옆에 있게 되고 B끼리 옆에 있게 되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 두 개를 해도 넘어가지 않는다고 전제할 때 양이. 그리고 만일 이게 A, B, C하고 대칭 구조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란히 되는 경우가 있고 A, B, C하고 C, B, A 이렇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두 종류로 있거든요. 안으로 대칭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냥 나란히 하는 걸로 있는데 여기 나란히죠. A, B, A, B. 그러면 범위가 크지 않으면 옆에다 놓는 게 효과적이죠. 옆에다 놓는 핵심이 자, 이 앞에를 받으면서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 그렇게 자기 몸 들이신 그 은혜를 불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된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 예,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때 연결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는데 그분이 다 하셨다를 그리스도의 자 자기 몸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에게서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나갈 수가 없고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러니까 그걸 은혜라고 그러고 그걸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그 핵심을 가지고 이걸 살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런 거 다 토시 하나까지 다 외워야 되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제목으로 올라갈 수도 있죠. 핵심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요거 전체가 다 목적어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 따라가는 걸 내가 이상히 여긴다. 떠나서 쫓아갔단 말이에요. 떠났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이 제목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빨간색 C부터 먼저 올라가고 파랑으로 먼저 올라가고 파랑은 요 초록색으로 AB를 다 한 결론이에요. 결론. 그게 계시거든요. 내가 전한 복음은 그래서 너희가 받은 복음은 계시로 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된 것도 예수와 하나님으로 되듯이 내가 전한 복음도 예수의 계시로 다메스크 땅에서 계시 나타나셨잖아요. 그걸 계시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제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뭐 사람이 누가 연구해서 만들어 가지고 한 복음이 아닌 어떤 인간에게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이 은혜가 이 복음이 그러니까 요 초록으로 A, B 단위로 먼저 핵심을 찝어야 한다는 거예요. 딱 하나야 핵심은. 여럿이 아니에요. 항상. 요 안에서 하나라고. 그 하나가 뭐예요? 떠났다는 거잖아요. 떠났다. 떠나서 이게 은혜를 떠났다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신 분을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러니까 자기 몸 들이신 그걸 은혜라고 한다며.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걸 등 돌렸단 말이에요. 거기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상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거기서 태어났는데 자기 부모를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요? 부모 중에 부모. 창조 때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출애굽 때도 우리 크리스찬이 위로부터 날 때도 이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가 태어났다고요. 거기서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상하다 이거죠. 이 말이 안 된다는 걸 표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표현법을 알아야죠. 우리도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동서고금을 통해서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럴 수가 있냐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짓을 했다 이거죠. 그걸 이해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해. 그래가지고 이 안에 위치적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이렇게 키워놨잖아요. 빨간 거 중심으로 먼저 보고 그거를 떠나고 다른 걸 따라가고 검정이나 보라잖아요. 대체적으로 빨간 거 중심으로 보는 건데 떠나면 이렇게 거역하면 보라고. 그걸 잘 따르면 초록이고. 대체적으로 그래요. 파랑 하늘 초록이 믿는 선지지 파랑 제사 하늘 성도 믿는 거 초록이나 연두.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냥 이 본문 속에서 할 때는 믿으면 초록, 폐역하면은 믿는 모양만 갖고 있으면서 폐역하면은 보라. 아예 이방이면
황토, 세 가지가 대표로 있어요. 그러나 둘로 생각하면 돼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냥 합니다. 폐역으로 보라로 있든지 고동으로 있든지 어떤 그걸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유대인 중 믿는 것으로 이게 모양으로 들어왔는데도 안 믿으면 폐역이고 아예 그냥 바닥 자체가 이방이면 황토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빨간 거 중심으로의 반응일 뿐이니까 창세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두 번째 성경을 주어 목적어 서술로만 돼 있는 거를 그 과정이 있어서 여기로 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일로 오고 나서 이 맥을 알고 나면은 두 번째 성경은 도저히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대칭도 없을 뿐더러 이런 단어마다 색깔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효과만 있죠. 그것이 그것대로의 뭐 심플한 그런 어떤 것은 또 있을 수 있겠으나 첫 번째보다도 두 번째가 더 효과가 있죠. 여기 목적어 통째로가 보이니까 그것도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그대로 글씨 모양으로 붓글씨 모양으로 요 단어를 색깔을 준 거 말고는 그 모양 그대로 있어요. 색깔도 있고 그 글씨 모양으로 요 통째로가 초록이라고 해요. 이게 통째로 초록이잖아요. 이게 통째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끊기도 하고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 자체가 하나님을 표현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따라가는 것. 그래서 것이라는 그것을 명사로 해서 그걸 꾸미는 말로 따라가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을 내가 이상 이긴다. 이런 단위에 대한 것의 효과는 있지만 물론 십자가도 찍어서 은혜를 안 놓치게 하려고 그러고 자기 몸 드리는 것도 십자가도 찍고 해서 그렇지만 이걸 단어로 색깔을 한 거라고 해. 뜻을 안 놓치게 하려고 이 맥을 연결시키려고. 근데 그 아예 뜻을 빨갛게 하고 몸을 빨갛게 하고 은혜를 빨갛게 한 거잖아요. 여기서요. 여기 뜻을 빨갛게 하고 몸을 빨갛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빨갛게 하고 그 하나님이 그걸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부르신 이도 빨갛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그걸 복음이라고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 이렇게 이 단위로 이해를 해서 하나의 점을 딱 집어야 돼요. 이 대칭으로서 여기 그 제목으로 제대로 올릴 수도 있고 못 올릴 수도 있어요. 대칭을 시키는 게 의도거든요. 변질 이 복음 본질을 떠났다. 그러면 그 떠나면 저주다. 여기는 비교적 이다 하나 더 붙인 거잖아요. 복음을 떠났다. 그게 대칭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해서 그러면 저주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저주받는다. 그리고 주어가 우리라도 전하는 우리가 그걸 전하는 자가 저주다 이거죠. 천사라도 전하면 저주다 이거죠. 우리가 전한 거 말고 우리가 전한 건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를 전했단 말이에요. 옆에다 놓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런데 이 옆에다 놓고 보게 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구조 자체가. 이 제목의 방법은 성성의 단락만 하고 여기 제목의 의도는 크게 나누는 거 갈라디아서를 까맣게 나누고 이신득이 이렇게 나누고 그럼 까망이 다음에 나올 때까지 여기 까망이 다음에 나올 때까지를 갈라디아 통째를 그냥 이신득이라고 까망 한 제목 하나로 하고 빨강으로 변호한다 이래가지고 까망 안에서 변호한다 그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냥 빨간 제목 하나로. 근데 그 안에서 다시 은혜로 된 복음이다. 그게 1절부터 9절까지예요. 그 다음에는 계시로 된 복음이다. 이렇게 하는 게 1장 끝에까지야. 그러니까 1장을 두 단어로
너희를 은혜로 부르신 자기 몸을 들이신 그 은혜로 된 복음, 계시로 된 복음, 이것도 어떤 도움을 주겠죠. 이 얼개를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은혜로 된 복음, 계시로 된 복음. 그러나 이 정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1장을 그렇게 나눈 것을 여기서는 이거는 변호 이래가지고 그래놓고 이 빨간색 안에 은혜된 계시로 된 복음하고 난 다음에 계속 파란색 제목으로 지도자인 것을 2장에서 승인을 받고자 해서 예루살렘에 13년에 올라갔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믿음 안에서 산다. 2장을 지금 계속 1장에 그 변호하는 것 속에 여기까지. 그러니까 1, 2장은 파랑 제목으로 은혜로 된 복음, 계시로 된 복음, 그리고 지도자인 것을 승인받으려고 14년에 갔다. 또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렇게 네 제목으로 돼 있어요. 그 나름대로도 뭐 안 한 거보다는 보통 제목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이게 제일 바람직한 거라서 빨파하고는 초록까지 가는 거예요. 초록까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빨강이야. 그걸 이제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신득이 안에 그 변호한다고 돼 있는 게 바로 복음을 두고 변호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다음에 설명한다 그러면 믿음으로 성령 파랑으로. 그러니까 5글자 6글자 안에서 하려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냐? 모학 선생이단 말이에요. 그럼 초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의롭다함 받는 거를 연결시켜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는 것만을 의롭다함 받은 거 초록. 율법은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하신 거다. 이 율법에 관련해서 초록색 제목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간증, 그와 관련해서 파란색 계속하죠. 개인적인 간증, 또 비유를 들어서 할 때 이거는 이제 그 사라와 하갈을 그 비유로 써가지고 자유하는 여자 계집종 이래가지고 비유를 통하여 그걸 얘기한다는 거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2장 단위로 된 거야. 1, 2장 맨 처음에 변호, 3, 4장 제목이 3, 4장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게 심플하게 느껴지겠지만 설명, 그 다음에 5, 6장 그러면은 적용. 그래서 여기 적용의 파랑 제목이 자유에 대하여, 앞에 자유 문제 나왔잖아요. 사랑에 대하여, 또 성령으로 열매 맺는 그 열매에 대하여, 그리고 또 선에 대하여 서로 짐을 지라. 그리고는 결론. 그럼 빨간 제목으로 어떻게 나눠요? 맨 처음에 2장 단위로 설명 1, 2장에서 변호하고 복음을 변호한다는 거죠. 변호하고 그다음에 3, 4장에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5, 6장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내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 할례의 동기 또는 바울의 동기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엮어지는 것 같지만은 이 제목이 엮여지죠. 먼저 변호하고 설명하고 적용하고 결론 내려줬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뭐 파랑 제목이 있고 또 초록 제목도 이게 제일 마지막에 초록 제목인데, 그 대칭 구조도 이 안에서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 섬세한 단위로 이렇게 먹기가 쉽겠어요? 이 자유에 대하여 하고 적용해가지고 자유에 대하여 요 단위를 1절부터 12절 가지고 이게 다 자유에 대하여다 그러면서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이거 나온 지가 2000년에 나오는데 이거 하기까지도 첫 번째 나온 지 한 7, 8년 몸부림쳐 가지고 이게 나왔을 때의 차이는 주어 목적어 서술을 그전에는 글씨 모양만 다르게 했는데, 그리고 또 이 어절을 동사 라인을 여기다 이렇게 줄 맞추지 않았는데 동사 라인을 줄 맞추고 주어 목적어 서술을
색깔을 주고, 이렇게 동사 라인만 보면 되게 맥이 연결되게 연결되잖아요. 너는 약속의 자녀야. 이 약속 성령 따라 난 자, 약속 따라 성령 약속을 연결시켜요. 이 육체 따라 난 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핍박을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걸로 영적인 걸로 이걸 비유를 들어서 지금 그런다니 지금 그때 예수님 바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는 거예요. 종교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들어와 있다고. 그건 내쫓으라. 유업을 얻지 못한다. 쫓으라 동사 빨리 얻지 못한다. 그리고 살 붙이는 거거든요. 그 아들 쫓으라 목적어 가까이서부터 할 수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주어 있잖아요. 주어. 계집종의 아들이 유업을 얻지 못한다. 맞춰놨잖아요. 자유하는 여자.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계집종 자유. 종과 자유. 그 아들이 이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런 정도의 효과만을 20년, 2000년에 나오고 나서도 15년 이상 이걸로도 시원치 않아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15년 걸려서 이게 나왔다고요. 세 번째가. 그러면은 이 단위별로 이거를 단위별로 핵심을 딱 짚어서 좌우까지 연결해서 저건 가능하지 않아요. 6절과 8절을 연결할 길이 없어요. 1장에 6절과 8절이 연결될 길이 없어요. 이 6절과 그럼 관주나 이런 거를 하면은 그게 다 연결돼요. 결국은. 근데 그 관주 그 시각화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시각화 해놨잖아요. 옆에다 갖다 놓고 6절과 8절을 연결이 관주는 연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주는 약해가지고 성소의 관주 이건 성소의 관주거든요. 연결이 안 돼요. 그나마 이거는 연결이 됩니다. 이건 백만간주라고 여기 6절과 8절이 내용을 보면 연결이 돼요. 다른 복음 해가지고도 연결되고 여기 백만간주 다른 복음 뒤까지 연결되고 연결이 안 되네. 그러니까 대칭이라는 거를 이게 뭐 큰 거 점은 뒤까지 뭐 연결이 되죠.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뒤까지 연결이 되고 1장 15절 3장 1절 4장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을 떠났다는 것 이 복음을 은혜를 떠났다는 것을 두고 1장에서 15절 또 3장 4장 5장 3, 4, 5장 쭉 나가잖아요. 이게요. 옆에다 놓고 다른 복음이 대칭으로 돼 있잖아요. 이 복음을 떠났다는 거, 복음을 떠났다는 거, 복음 떠나서 다른 복음. 그걸 전하면은 저주. 우리들도 저주받고 천사라도 저주받아요. 우리가 전한 거 말고, 전한 거 외에. 여기는 그렇게 해서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이걸 왜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인데 결국은. 여긴 주어를 강조하죠. 우리라도 천사라도 저주. 그리고 누구든지로 받았죠. 그 주어는 누구든지로 안 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전한 복음 그거 말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받은 복음 그거 말고 이게 보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커멓게 줄줄이 돼 있는 걸로는. 그러니까 이거 먹기 좋게 해놓은 거예요. 시각화 시켜놓은 거예요. 이거 외울더라도 이해하면은 요거 두 개 맞춘 것만 해도 떠나서 따라가는 것 이것도 다른 복음 이렇게 문장에 주된 걸로 돼 있지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해도 되는 문장인데도 앞에 거를 압축해서 넣는 거예요. 그걸 그 중심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는데. 그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넣어줘도 좋아 아예. 우리가 이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우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 게 좋다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래도 좋고, 하나님 하면 그냥 아버지까지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심지어 주까지 나와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만을 함으로써 이게 구원자라는 거는 앞에 이거를 다 받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를 살렸다는 거기도 구원자라는 거고. 그럼 하나님도 구원자라는 말이 들어가게 돼요. 궁극적인 구원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건지는 게 구원이잖아요. 건지려고 자기 몸 들이신 이게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그리스도라는 말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이 내용하고 그대로 건지려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런 걸로 돼 있지만,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개념이에요. 기름 부음의 의도는 구별했다는 건데, 단지 구별의 차원이 아니고 위로부터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두고도 기름 부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도, 뭐 선지직을 할 때든지 제사직을 할 때든지 왕직을 할 때 기름을 붓잖아요. 그럼 그게 위로부터 그를 이렇게 택하심을 의도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이 위로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위로부터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위로부터고, 말씀이 다 위로부터고, 만나가 내릴 때도 다 위로부터고, 성막도 다 위로부터, 위의 것을 담은 거예요. 거기다가 제사도 위로부터, 11조도 전부 위로부터를 담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것에서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뭐 택하심에서 머문다든지, 뭐 구별했다든지 택하셨다든지, 사실은 그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위로부터를 담으려고 한 거라고요.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림자에 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답이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해 아래는 답이 없고,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이 위로부터 왔잖아요. 사탄에게 위로부터 내려왔잖아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 들이셔서 우리를 악한 세대 건지려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런 것에 탁탁탁탁 이 빨간색으로 먼저 맥을 잡아야 되는 거죠. 계속 이거 보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외운다는 게 줄줄이도 저절로 되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사만 먼저 따라서 읽을 줄, 따라 건지려고 들으셨다? 마지막 거에 다 얹어지는 거예요. 이 동사끼리도. 들으셨다. 건지려고 들으셨다. 뜻을 따라 들으셨다. 동사에다가 다 붙는 걸 보면 알아. 말이 돼. 말이 부드럽게. 건지려고 들으셨어. 뜻을 따라 들으셨어. 자기 몸 들으셨어. 그 목적어 다 이거 뜻을 꾸미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또 들어가.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 건지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이렇게 해서 리듬을 읽을 수도 있고. 근데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들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들으셨다. 이러니까 그걸 그 그리스도 들으셨다를 은혜로 가져왔다면, 그리스도에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 맥을 못 느낀 사람은 이 연결도 못 느껴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걸로도 연결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읽어서 못 느낍니다. 읽을 때만 거기서 뭐 좀 은혜가 되네 이러다가 그 앞에 연결은 다 못 느껴요. 1000번 읽어도 외워도 못 느껴요. 그런 몸부림을 50년 동안 하면서 여러 그 100만 주고 모든 것을 다 성경만 가지고 풀어가는 거를 원했던 거예요. 뭐 여러분이 강의 들으면서도 우리 다 알아들으니까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하세요. 자꾸 뭐 딴 얘기 하지 마세요. 나도 딴 얘기 안 하고 성경만 다 얘기하고 싶어요. B에서
없나니 하고 말도 있는다고요. 왜 그들이 다른 복음으로 하는, 그러니까 예수가 다 했다는데 우리가 또 뭐 해야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복음, 그걸 안 하나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걸 안 해요? 그걸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났는데 로마교회가 그거 안 해요? 그거 한단 말이에요. 로마교회가. 개신교가 그거 안 해요? 우리도 그거 한다고. 그걸 가지고 주일날 잘 안 빠지고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고 이거 계속 체킹해놔요. 그것에 의해서 장로감이다 권사감이다 뭐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해요. 뭐 큰 게 아니고 조그만 교회를 다 그게 뭐 크거나 작거나 뭐 50보 100보죠. 그 연탄 장사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새벽 기도도 하면서 정말 그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도요. 목사님이 권하지 않습니다. 장로님 뭐 권하지 않아요. 왜? 교회 어른이 된다는 게, 장로가 된다는 게 성가대를 또 뭐 성가대장으로서 뭐 이렇게 참 역할을 하거나 뭐 부장, 뭐 중고등부 부장이고 뭐 이게 부서를 다 맡으려고 그러면 딴 거 없어요. 돈 내놔야 돼 자꾸. 교회 아니래도 그 성가대원들에게 오늘 내 식사 뭐 이러면서 자꾸 돈 내놔야 돼. 돈 내놔야 돼. 그러니까 장로는 자꾸 돈 내놓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연탄 장사하면서 어떻게 돈을 내시겠습니까? 서로가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장로 몇 명 세우고 권사 몇 명 세우면은 그 권사끼리 모여서 이번에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뭐 에어컨을 새로 바꾼다든지 뭐 해가면서 돈을 다 내놓는데 딴 사람은 큰 게 같은 경우는 기본이 뭐 3천만 원씩 내놓거나 막 심하면 억도 내놓고 막 이러는 판인데 거기서 몇백만 원 염치가 낯이 안 쓰죠. 낯이 어느 정도는 천 단위로 다 내고 있으면 천은 내야지. 그래도 그거를 그러면 목사가 모르겠어요. 오히려 목사가 그걸 조장을 하고 있다니까요.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에휴, 타락이죠. 타락. 매간매직 하는 거죠. 로마교회가 수천 년 동안 그런 거고 그 유대인들 대상들이 그런 거고. 나라가 망하거나 이럴 때 다 매간매직 하는 거예요. 민비 때도 매간매직 하는 거고 그럼 나라는 거덜나는 거야. 한 방에 날아가야 다. 그러니까 인맥으로 나라가 돌아간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군지 거기서 매간매직하면 내가 얼마를 주고 이걸 했는데 그걸 뜯으려고 백성들 그냥 백성들에게 결국 다 뜯거든. 지가 들은 것만큼 뜯는 거예요. 장군이 되려고 돈이 있어야 되고 교수가 되려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럼 그 학교 망하는 거예요. 그 군대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일에 세상보다도 더 기준도 없이 뭐 다 은혜스럽게 하면 된다. 그걸 은혜스럽다고 하는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망발을 하는 거예요. 기준도 없고 그냥 목사 중심으로 막 그냥 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망하고 어느 조직이든지 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말씀밖에 남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서 눈이 떠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느 귀신이 잡아갈지 몰라. 너희를 흔들어 놓고 어지럽게 해서 뒤에 다 연결되는 표현이거든. 끝까지 가요. 이 표현들이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의도가 아주 그럼 창세기에서 했던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사도라는 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고 이러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맞춘다? 그러면 그거는 벌써 맛이 간 거예요. 목회하면 안 돼. 전환복음은 계시로 된 거다. 이거 계시로. 그럼 이거 그냥 이 중심을 잡고 이 중심 잡고 하면은 이 빨강 C를 할 때도 이 계시됐다는 거를 갖다가 이제 받쳐주는 거야. 이 파란 A2가. 그러면 이게 한눈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이렇게 책으로 만들려고 안 했어요. 무조건 다 두루마리로 만들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두루마리로만 된다는 거를 대칭으로든지 성경을 50년 동안 파보니까 펼쳐져 있어야 된다는 거를 그게 가장 절박하더라고. 최소 책 이렇게 옆으로 길쭉하게라도 하는 걸로 해놓고도 이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요거 다 이어붙여가지고 두루마리를 해야 돼요. 코팅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파랑 A라는 거는 한마디로 계시로 된 복음이야. 그걸 제목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계시로 된 복음. 요 파랑으로. 그럼 파랑 B는 그 계시라는 단어가 핵심인데 그럼 계시됐다는 걸 증명하는 게 초록으로 계시를 받기 전에는 이거예요. 계시 받기 전에는 반대로가 있었어. 핍박했고 잔해했고 막 이게 다 엄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그 어떤 유전 완전히 딴 데로 간 거예요. 그러면 그 계시로 되기 전에는 그랬는데 계시를 회심이라고 그랬지만 계시를 받아서 회심한 거 아니야. 계시로 되어서 이게 나를 은혜로 너희를 불렀더니 나를 부르셔서 계시 나타내시는 게 계시란 말이야. 아들을 이방 전하려고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이것도 아들 이렇게 읽는 게 더 좋아요. 아들을 전하기려고 아들을 나타내셨다. 그게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택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이게. 위로부터. 그걸 계시라고 나타내셨다. 그걸 계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개념이 되면 계시도 납득이 되고 그리스도도 납득이 되고 사도도 납득이 되고 성도도 납득이 되고 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계시록에 하늘에 거하는 자 위로부터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서도 3장에서 니고데모한테 위로부터 나지 않은 원어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니고데모가 아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단 이렇게 엄마 뱃속에 다시 그 다시라는 말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은 쪽으로 그걸 연결을 해서 번역을 해버렸는지 참 납득이 안 돼. 예수님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지 않냐면 이렇게 말한 거고 두 번 태어난다는 거는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한 표현으로 한 거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두 번이라고 말한 게 아닌데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들려야 인자가 그것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성령이 그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뿌린다니까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우리 마음을 찢어요. 마음의 할례. 베드로의 마음도 찢고 그 십자가의 피로 네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바울하고 똑같아요. 부인했고 이렇게 핍박하고 잔했고 안 그런 인간이 없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야 몽창. 자기로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존재가 없어요. 모세라도 그렇고 다윗이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시가 한번 무엇이 핵심이 딱 짚고 가야 그 계시가 나오는 거를 표현이 이렇게 됐지만 이게 다 계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빨갛게 돼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이게 부르신 이가 기뻐하실 때라는 이 자체가 다 사실은 이 때를 꾸미는 부사어 문장이에요. 근데 이걸 고직으로 동사 모습으로 이게 끄집어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 목적 서술을 완벽하게 표시하는데 우리의 의도, 문법 분석하는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맥을 이어가는데 목적을 뒀기 때문에 이걸 요 기뻐하신다는 동사를 까맣게 빼낸 거예요. 그럼 기뻐하실 때하고 이일라고, 기뻐하실 때 의논이 할 필요가 없었고 만나려고 갈 필요가 없었고 갔다가 갔다. 여기서 말이 끝났어. 그 말이 끝난 것 자체가 제목이 뭐예요? 그 제목이 요 주황색이라고, 회심 후회를 얘기하면서 주황색 시 제목을 보면은 이러면 갈 필요가 없죠. 그냥 딴 데 아라비아 다메섹으로 갔다. 왜 갈 필요가 없어요? 요게 중요하거든. 요게 핵심.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로 나를, 은혜로 나를 부르고 아들을 전하려고 내게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그러면 내가 이거면 됐지. 아니, 직접 하나님을, 하나님이 직접 나를 부르시고 나를 나타내 주셨는데 그걸 누구한테 확인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확실한,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는데. 아니 뭐 이게 뭐 적당한 비유는 아닌데 예를 들면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팔레스틴 그 무장 그 하마스라는, 거기가 뭐 몇천 명을 갖다가 죽이고 150명 그 납치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네타냐후 그 이스라엘 총리가 바이든하고 얘기가 딱 돼가지고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아니 1000여 명 죽였다고 해도 그렇지, 그 가자 지구에 200만이 사는 거기에 건물들을 다 부셔버릴 거라고, 아주 초토화시켜버릴 거니라고, 너희들 200만 다 나가라고. 일단 북쪽부터 부실 거니까 남쪽으로 당장 다 옮기라고. 그런데 바이든은 항공모함까지 다 갖다 들이다 대주면서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그 국제법은 지켜라. 근데 국제법 나발이고 지금 얘가 지켜요? 나타냐고 지키냐고? 안 지키죠. 그거 몰라서 그렇게 국제법은 지켜라 이렇게 하냐고요. 안 지키고 있는데도. 1000명 죽였는데 이미 그 곱절 이상이 죽었어요. 이 팔레스틴 그쪽이 가자 지구에 200만 중에 이쪽 1000명 죽은 것보다 2곱 3곱 막 죽는다고 해 지금. 뭐 믿고 걔가 그러죠? 바이든 믿고 그러는 거예요. 바이든은 또 왜 그러는 거예요? 미국하고 여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학교 누가 다 잡고 있어요? 유대인이 잡고 있잖아요. 정치가에게 그 정치 자금 누가 다 주고 있어요? 내놓으라는 정치. 유대인이 주고 있잖아요. 세계를 다, 경제, 은행 이런 거 다 잡고 있다가 유대인이요. 응? 미국 학교, 미국 법 쪽에 다 잡고 있어요. 정치가가 힘 있는 것 같지만은 그 하루살이들이에요. 하루살이들. 그러니까 지금
그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인간도 그런 믿을 가치도 없는 것을 믿고 바이든이 뭐 미국이 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불면 영국도 그냥 날라가. 세계 역사가 뭘 말해? 하나님이 그 다니엘서도 뭐예요? 느부갓네살을 두고 이거 다 내가 이뤘다 이렇게 할 때 그때 그냥 하늘에서부터 다스리시는 이가 너를 누구든지 비천한 자를 들어서 높이기도 하시고 내치기도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하시는 것을 이 영혼이 모르냐고요. 그럼 여러분도 이 계시된 이 말씀에서 성령으로 여러분이 깨닫는 것만큼 그 강력한 게 없는 건데 무슨 의논이 필요하겠어요. 여기에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여기에 나타내시기. 지금 계시를 풀어가는 건데 계시로 됐다는 거를 파랑 A에서 말했고 파랑 A2에서 그 계시됐다는 걸 초록으로 두 가지로 말할 때에는 내가 거꾸로 갔는데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했던 놈이 그걸 전한다고 그러니까 다 영광 돌렸어요. 요 두 가지가 계시가 아니면 이렇게 됐겠느냐고 사람도 인정했다는 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CD에서 C끼리 통하는 거예요. C끼로. 그럼 D는 뭐냐? 3년 후에나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14년 후에 갔다는 거예요. 여기는 2장에 들어가 14년 후에 갔다는 거예요. 14년 후에 갔다가 주황색 D고 여기도 3년 후에 갔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요. 3년 후에. 예루살렘 14년 후에. 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예루살렘이 원조잖아요. 원조. 거기서 시작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원조라도 그보다 더 원조가 하나님이니까. 예루살렘에 안 갔다는 걸 기준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안 갔다. 그리고 장소로 아라비아 다메섹 갔다. 이것도 예루살렘 안 갔다. 수디아 갈릴리아 갔다. 그걸 분홍색으로 해놨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는 요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부르셨다. 너희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 나타내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시니까 의논할 필요가 없었다. 만나려고 갈 필요도 없었다. 열로 갔었다. 아라비아 다메섹으로 갔다. 3년 후에 나갔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도 수디아 길리아로 가서 사람들이 핍박했던 놈이 그거 전한다고 영광 돌렸다. 그럼 핍박했던 놈이 전하는 거 회심 전에 핍박했던 놈이 전했다. 이 계시로 됐다. 이렇게 반응. 계시 때는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이런 얼개를 모르면은요, 이게 정리 못합니다. 여러분 살림살이가 아무리 적어도 집안에 딱 여러분이 뭐 단 5평에 살더라도 10평에 살더라도 이사할 전부터 그렇고 이사해서도 그렇고 한참 걸리는 한이 있어도 수납 공간이 딱 먼저 주어지고 부엌은 부엌대로 이게 주어지고 거기에 정리정돈이 되기까지는 다 쓰레기가 돼버리고 말거든요. 계속 사서 써야 돼. 바늘 하나 던져놓고 어디 있는지 모르면 또 바늘 사서 써야 돼. 필요하면. 그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어지럽게 돼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서는 어지럽게 시커먼 성경으로는 어지럽게 돼서 그 질서 발견하는데요. 여러분 몇천 번 읽어도 안 됩니다. 제가 몇천 번 읽어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외워도 안 되더라고. 뭐 주석을 해도 안 돼요. 핵심을 인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핵심. 요거 은혜로 불렀다. 앞에도 은혜로 불렀다. 똑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시로 된 복음. 은혜와 계시야. 여기도 내가 나를 은혜로 부르셨는데 내게 계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에 전하기 아들을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고. 아들 복음.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 계시된 내가 전한 복음은 계시되는 복음. 여기잖아요. 복음은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복음은 주어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이는 복음은 이걸 따라 된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받아야 돼.
이 복음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복음은 여기서부터 다 가는 거예요.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제목에서는 여기서는 은혜로 된 복음, 계시로 된 복음 이런 제목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계시. 그럼 여기도 은혜를 나를 부르시니가 계시하실 때 아들을 이방에 전하려고 아들을 내 속에 계시하실 때 그럴 때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사도를 만나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장소가 나오는 거야. 아라비아 다메섹으로 갔고 두 번째는 수리아 길리기아로 갔을 때 야, 저 핍박했던 놈이 저걸 전한대요. 지가 전했던 믿음을 이거 하나님이 하셨지 않으면 계시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안 했다면 저놈이 그렇게 될 놈이 아니지. 그래서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영광 돌렸다가 앞에도 있잖아요. 그분에게 영광. 그리스도께 자기 몸 드렸으니 그분에게 영광. 그걸 하늘색으로 한 거는 빨간색으로도 해도 되는데 천국 이런 개념을 하늘색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지상 이런 걸 하늘색으로 일부러 좀 구분한 거예요. 잘 보이게 안식 이런 거를. 그러면 이 D가 더 커져 있는 거잖아요. 이 D가 이렇게 여기까지 가잖아요. D가 3년 14년 후에 간 거. 그걸 동의 반대 이거 그냥 막 읽으면 그 얼개를 모르는데 동의했다는 거는 계시로 또 올라갔어요. 이게 사도행전 15장인데 15장도 다 같이 나중에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제출한 목적이 그 복음의 다름질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그 이방에 전했던 게 다름질이란 말이에요. 그 다름질 복음을 전하는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이방에 전파하는 이 복음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안 놓치고 이게 빨간색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것도 계시로 내가 전한 복음도 계시로 됐고 그 내가 부르신 이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해 줬을 때 그것도 계시고 그게 올라가는 것도 움직이는 게 다 계시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것도 다 계시에 이게 모든 게 다 계시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한다는 거 큰 범주로만 하면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이끄는 거예요.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도 계시야. 애굽에 내려가도 계시야. 궁극적인 큰 그림은 야곱에게 나타나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이 계시를 해요. 내가 따라간다고. 포로로 끌려갈 때도 따라간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따라간다. 그곳에서 내가 성소가 되어주리라. 그냥 뭐 삼각산 가서 계시받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계시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는 자라고 그러죠. 선자를 보는 자, 선견자. 그래서 아는 자, 선지자. 선견자, 선지자 이렇게 하잖아요. 볼견자잖아요. 그래서 안다. 하나님 보여주면 누가 모르냐고. 하나님 보여주면 누가 말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해요. 여기 요 초록이 동의라는 것이 뭐냐면 이 동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제출해가지고 동의를 무슨 교정을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네 거나 내 거나 본질은 똑같은데 대상이 다르지 그들이 인정하게. 그럼 이쪽에서는 반대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청지 그래도 예수 이방인들도 할례 받고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할례 받고 율법 다 지켜야 돼. 이런 개념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개신교 안에도. 그렇다고 해서 구원파처럼 그건 또 아니고 그건 아니고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되는데 능력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 본질은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영혼 사랑하는 그 본질이 우리에게 없는데 이 말씀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찢어가지고 새로 창조해가지고 할 마음도 주시고 할 능력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그게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권능이란 말이에요. 권능하니까 뭐 갖다 뭐 다 헛짓하고 있어요. 개념이 잘못돼가지고 섬기러 오셨다고 그러고 누가 크냐는 것들한테 그런데 속지 마시라고. 막 세계 볶음만 막
다 사기치는데 그 쓰는 수법이니까 속지 마시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건 다 사기꾼들이에요. 뭘 내놓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 내놓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찬송할 때도 그런 찬송 부르면서 그 다음 메시지가 그렇게 나가면 그건 가짜예요. 우리 마음을 내놓으라고 그러지, 마음을. 또 마음이 있는데 왜 돈을 못 내느냐? 그거 다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자유를 뺏으려고 한다면, 우리 종사하려고, 요게 계속 가는 거야, 끝까지. 계속 할례받고 뭘 해야 된다. 이게 종삼고자. 우리 종삼으려고. 복음이 우리를 건졌다는 게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뭘 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면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복음 진리, 진리라는 단어까지 나와서 복음 진리 항상 있게. 이게 이거의 핵심이야. 이 CD로 끝내는 핵심이야. 여기 CD의 핵심은 요 앞에서도 하나님 외모 취하잔다는 이 외모가 결국은 베드로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유명하다는 이 베드로를 사도들을 얘기하려고 한다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교만이 아니라 너무나 확실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걔들이 나한테 더해준 것이 뭐가 있다고? 교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더해준 것도 없고 그들은 인정한 것뿐이에요. 맡기를 내가 맡기를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한 거 맡기를 이 안에서의 목적어예요. 또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 여기까지 맡기를 맡음 이게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 그것과 같이 하신 것이 하나님이야. 그것을 대상만 다르다는 거. 무할례자에게 할례자에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그거를 이거 다 목적어예요. 여기다 여기에 주어가 빠졌어. 사도들이 그걸 보고 베드로가 그걸 보고 베드로의 역사하사 이게 삼으시니 이게 또 주어 덩어리로 돼 있는 꾸미는 말로 그럼 네 개의 역사하사 이 동사 속에서 삼으셨다. 삼으시니가 삼으셨다. 이런 얼개 속에서 인정했다. 그래서 교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은혜를 알고 내게 주신 은혜 알고 동사 악수했다. 인정했다. 동의했다. 여기도 동의. 동의라는 개념으로 여기 동의를 제출했다는 거는 헛되지 않게 하려고 제출했다. 여기에 동의가 있고 여기에는 악수했다가 동의가 있고 근데 반대하는 것이 가만히 들어 형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반대하는 게 베드로야.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받을 일이 뭐예요? 외식 할례자가 두려워서 슬쩍 빠져나가 좀 부딪히지 않으려고 할례를 자꾸 받아야 된다는 것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것들 이방인도 할례 받고 유대인 돼야 된다고 이런 미친 것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외식이란 말이에요. 거기 유혹돼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거 다 무너지게 생기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 꼬라지도 이방 교회 꼬라지도 다 무너지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해야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답게 긍휼 입은 자답게 베드로도 긍휼 입었고 바울도 긍휼 입었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통치가 긍휼 받았고 인생들 통치가 이 긍휼로 은혜로 긍휼로 그 복음으로 그 복음 진리로 그래서 복음 진리를 써서 바로 하자는 말 여기도 복음 진리 여기 복음 진리가 핵심인 거예요. 이 두 개가 여기 가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동의반대 그렇게 하면은 단위가 어떻게 기억이 나냐면 요 빨강 C라는 거가 이렇게 딱 요 페이지가 이렇게 펴져서 보여요. 좌우로.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다 보면 두 권에다가 다 앞뒤를 다 표시하고 막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두 권을 아예 한 면만 뜯고 뒷면만 뜯어서 그대로 이어붙여 뜯을 때는 자기가 막 뜯으면 안 되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범을. 이거를 그대로 풀어요. 여기 실을 다 풀어. 그래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그게 제일 바람직한데 그래가지고 칼로 이거 구부러진 데를 다 반으로 이렇게 잘라요. 옆에다 이게 대고 자르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삐뚤어지면은 이게 이 자체가 다 삐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이어 여기하고 여기를 빈 채로 놔두고. 그래서 한 권은 앞면만, 한 권은 뒷면만 해가지고 쭉 이어요. 그리고 그 앞면만 쭉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나란히 된 대로.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시범적으로 가능하면 나도 안 하려고 컴퓨터에서 그냥 출력하려고 온갖 내가 준비를 하고 거기에도 아마 거기도 한 5억 10억 깨졌을걸요. 응? 근데 그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 책 그대로를 두 권을 연결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거 두 권 이렇게 펴서라도 안 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안 돼. 1장부터 6장에 다 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내 속에 맨 처음부터 스페링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스페링 자체는 까망삐라는 거 안에 CD가 있다는 거 정도는 3번 반복되는 거니까. C 쪽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가 뭐 때문에 근심하는지 그 원인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빨강 C가. 그리고 그걸 복음에서 벗어난 것을 인해서 근심하는 거죠. 그럼 교정은 복음을 다시 제시하면서 복음으로 교정하는 거예요. 복음에서 떠난 걸 인해서 근심하고 그 복음으로 다시 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계속 중심은 뭐예요? 복음이야, 복음. 은혜, 복음, 계시, 약속. 그래서 성령 얘기도 달래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약속의 자녀고 성령 따라 난 자, 약속 따라 난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뒤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 빨강 C라는 이 덩어리를 또 제목을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 한마디로 다른 복음을 뒤까지 다 해가지고 행위에 의지하는 다른 복음 이렇게 계속 그 얘기 전개되는 거니까. 할례를 얘기한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예수 믿어도 이방인들 다 유대인 돼야 되고 이거 그대로 지금도 한대게 로마계가 수천 년 동안 한다고 오늘도 우리가 해요 이거를. 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갈라디아 하나라도 똑바로 맥을 뚫었으면 그럴 수가 없고요. 갈라디아가 똑바로 뚫리면 그대로 로마서가 뚫려요. 히브리서도 그러고 막 피가 통해버려 그냥 쉬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를 그 맛을 알아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 파랑을 어떻게 그렇게 먹겠어요. 이 6절부터 이 12절까지 6절이 6, 7절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막 줄줄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핵심 은혜로 부르신 이를 떠난 거를 인해서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을 바꾼 것뿐이에요. 그 목적이 이 복음, 그 은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건 저주다 이거예요. 저주. 그렇게 전하는 자가 천사라도 저주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그렇게 해서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복음 그 계시된 복음이다 이거죠. 이게 내가 사람 기준 안 한다 이거죠. 하나님 기쁘게 그러니까 받은 거 그래서 우리가 전했고 그래서 너희가 받은 거 그게 계시로 된 거야. 너희들 바울이 연구해서 너에게 준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제목으로 올렸잖아요. 계시된 복음. 그럼 계시되는 걸 증거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증거란 말이야. 증거가 뭐야? 거꾸로 갔다 회심 전에 회심 후에 그게 이거는 핍박했고 잔해했다. 그게 이거는 핍박하고 잔해했던 거를 전한다. 이것만 딱 하면 초록색이 정리가 된 건데 그러면 회심 전에 그랬는데 회심 후에 그걸 또 들어갔단 말이야. CD로. 회심 후에 얘기가 이렇게 길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2장 끝에까지 거의 끝에까지죠. 2장 끝에까지 2장 여기까지네. 주황색 CD는 다른 얼개가 아니라 너무나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혈육과 의논할 필요 없고 예루살렘 먼저 사도들을 예루살렘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3년 후에 나갔고 14년 후에 갔다 이거예요. D는
예루살렘을 언제 갔냐? 3년 후에 갔다, 14년에 갔다. 그러면 거기 안 가고 어디를 곧장 갔느냐? 장소 이름은 수리아, 아라비아, 다메섹. 여기는 수리아, 길리기야. 이렇게 장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안 가고 여기 갔고 3년 후에나 예루살렘 안 가고 여기 갔고 14년 후에 갔고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핵심을 올릴 수가 없죠. 이 얼개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서는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은혜는 나를 부르시니 나타내시기를 이방의 전하기회가 계속 여기서 확인되잖아. 여기 이방 여기 이방의 무할례자에게 맡기를 맡은 같이 이방 성결되잖아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그 다 할례받게 해라. 절기 다 그 모든 율법을 지키게 해라.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거 했던 사람인데 그거에 입각해서 예수가 이것들 아니네 하고 다시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 네가 아니다 이놈아 이렇게 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헛다리 긁고 있어. 성경도 하나님은 또 모르고 있고 절기도 뭔지도 모르고 제사도 뭔지도 모르고 개뿔 아무것도 몰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봐야 된다. 제가 이 20강좌 넘게 하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죠? 최소한 여러분이 이거 다 기억 못 하실 거 뻔해요. 6장인데도 기억 못 해요. 수천 번 읽어도 기억 못 합니다. 그러면 뭐는 남아야 될 거예요? 이거는 남아야지. 이거 그리스도께 자기 몸 드렸다. 이건 남아야지. 선을 긋는 것만 해도 남게 하려고 내가 선 긋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선을 다 거놓고 얘기해드릴게. 그 은혜 빨간색 그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 선거해야 돼. 이렇게 빨갛게. 지금 내가 찍으면서는 이거 선을 깨끗이 글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게 여기서 이런 거 다 넘어가도 돼요. 계시로 오면 돼. 계시로 된 거.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께서 들으셨다는 걸로 그리스도께 들으셨다. 이걸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거기에 복음이 계시된 복음 이렇게 된 거죠. 제목이. 그러면 그 증거가 뭐예요? 요 초록색으로는 내가 핍박했는데 그것을 전하니까 이 제목으로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지만은 핍박 같은 놈이 어떻게 전할 수가 있었겠느냐 이 사건이거든요.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데 계시로 된 복음이 여기 나오는 거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시가 나오잖아요. 그 아들을 내 속에 계시하셨다면 아들을 전하게 하려고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이러면 사도행전에 가면 이 말 그대로 나와요. 내가 네게 나타난 것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사도행전 20장 간증할 때 20장 간증할 때 그 표현이 나옵니다. 간주도 굉장히 유익해요. 말로 못하게 유익한데 성서공대 간주 정도 가지고는 갈증을 못 채웁니다. 100만 간주로 가야 돼. 근데 100만 간주로 가기 전에 이 대칭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내 안에 딱 펼쳐져 있어야 돼요. 막 줄줄줄 외워도 소용이 없다니까. 이 선 긋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은혜로 부르시니 은혜로 부르시니 선 이을 수 있지 여기. 근데 옆에다 놔야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까지만 긋고 이 선을 요 뒤에서 일로 해서 또 이게 안 돼. 선을 옆에다 붙여놔야 이 선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어진다고. 이게 은혜로 부르셨다는 게. 그걸 관주로 보면 되는데 그 관주로 찾아서 보고도 땡이라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연결되고 이게 제일 중요하지. 이 계시. 이걸 옆으로 이렇게 갖다 붙여놔야 여기 밑에 있는 계시가 여기에 쭉 올라가는 거예요. 선이. 이렇게.
그 나타내지 이것이 또 여기로 가는 거야, 이게. 계시로 인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근데 색이 빨간 계통은 그냥 빨강으로 쓰면 되는데, 그것도 빨강을 또 나중에 실제로 그려놓고 얘기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 빨간색 라인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기 저 계시로 된 거 증거가 이게 증거라는 것도 되는 거지만 그냥 나온 거야. 계시로 요 계시로 된 복음 여기 나와 버렸어. 그냥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또 계시로 해서 올라가 계시가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냥 이거는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뼈다구인데 그걸 인정했단 말이야. 그걸 은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했다. 이제 내게 주신 은혜로 나를 부르신 걸 인정했다. 내게 계시하신 것을 인정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주황색 여기 뒤에서 예루살렘 가서 14년 된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부정하는 그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 진리를 항상 이끌. 요거 그 빨간색 박스로 했는데도 요게 또 연결돼 박스채로 그냥 연결 단어별로 하는 방법도 있고 박스채로 이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 남으면 돼. 이게 반대에서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 진리 항상 있게 복음 진리 따라서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니꼬로 해서 받는 말이 그 유대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답게 해서 긍휼 성경 전체 맥에서 긍휼을 입었다는 거거든요. 유대인이 북왕국 11지파 다 날아가 버렸어요. 북왕국 베냐민도 대지상도 돌아왔지만은 대표적으로 말한 게 유대인이야. 그냥 긍휼 입었다는 거예요. 약속에 의해서 긍휼에 의해서 남겨뒀고 긍휼에 의해서 돌아왔고 그 얘기만 해. 이사야든지 예레미야는 계속 남은 자 긍휼 얘기만 해요. 예언서가 성경이 은혜란 말 같은 말이야. 그 로마서가 9장부터 11장이 제일 중요한 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8장까지 뭐 그게 아니라 9장에서 11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로마서에서. 거기에 긍휼과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은혜도 나와. 은혜를 따라 택하신 자, 은혜를 따라 남은 자 이게 나와요. 이렇게 핵심은 안 놓치고 먼저 거기에 살붙은 것을 이 정도 리듬은 나오잖아요. 여기 회심 후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는 예루살렘에 얼마나 중요해. 예루살렘이 거기가 원조인데 예루살렘 3년 후에 갔고 14년 후에 갔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안 가고 장소로 이렇게 아라비아 다메섹으로 갔다 수리아 길리가로 갔다.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얼개고 진짜 중요한 거는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로. 계시하시니까 그런 게 필요 없었다 이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시하셨기 때문에 핍박했던 놈이 뒤집혔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 돌렸다 이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한, 거기에 넘어온 거니까, 요 계시되는 복음, 요거 밑에. 그러니까 한 페이지로 놔둬야 되니까 책 두 권도 사실 필요한 게 아니고 두 권도 그러니까 두 권 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한 권을 이렇게 표시를 또 하고 한 권을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근데 나는 한 권도 아니고 전부 그냥 이어붙여 놓은 거를 갖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이어받친 거를 종이 상태로만 다 하면은 두 권 그 케이스에다가 넣어놓고 다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번거롭지 사실은. 책으로 이렇게 형태로 한 페이지 넘기는 것이 장점인데 그 두루마리로 또 종이로 돼 있으면 막 찢어지지. 그러니까 코팅돼 있으면 또 무거워져요. 그러면 지금도 한 권 이것도 무겁다고 하는 판인데. 근데 내가 두 권으로 해보려고 해도 이게 답이 아니야. 이어붙이는 수밖에 없는데 이어붙이고 나면은 조심스럽게 두 권 부피가 돼버리죠. 두 권을 갖다 이어붙였으니까. 두 권 지퍼 안에다가 넣어놓고
한 권을 뚫으려고 하면 갈라디아서 한 권을 딱 이렇게 하는데 또 맥을 뚫으려고 해도 어디 찾으면은 그 두루마리로 돼 있는 곳에다 가서 표시를 다 해야 돼요. 모든 게 두루마리에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야. 이게 여러 권 놓고 해도 그 결론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50년 전서부터 그게 아니다는 게 답을 주셨는데 두루마리라고. 거기 두루마리에서 나는 이거 뚫은 건데 처음부터 성경 낼 때부터 다 두루마리로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도 그러고 계속 두루마리야.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펼쳐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이 넘겨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이런 흔적을 남기고 이런 몸부림도 치고 그 하면서 핵심, 제가 말하는 건 핵심이 어떻게 연결돼 가는가. 오늘 강의가 그전 강의하고 다른 부분이 핵심이라도 연결해 놓으라. 근데 선 긋는 수밖에 없어요. 선 걸려면 다 이어붙여 놓고 선 거야지. 책임 상대 두고 놔둬도 안 돼. 그렇게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갈라디아서라도 내가 이어붙여 가지고 그렇게 선 긋고 이런 것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